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를 바라보며 깊이 성찰하며 우리의 뜻에 눈을 감고 아버지의 뜻에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침묵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기쁨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차디찬 일상의 근심을 이고 사는 우리들에게 참사랑에 눈 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오늘 우리 안에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과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와 성결함으로 주 앞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품어야 할 성품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들,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할 삶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불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바람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바람 지나간 뒤에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고 누군가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삶을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생명들을 지켜나가는 지혜와 바른 마음, 바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고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 누리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보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되어진 대통령 선거의 일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지도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고국의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총들이 가득한 예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상에 보내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마음 담아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평화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되어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세 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네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마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좀 말이 어렵죠. 정확하게 풀어내면 사의 10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맞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일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순절은 항상 제2의 수요일에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일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순절, 이 40일의 이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유혹 받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당하셨던 본문을 묵상하는 것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그날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 따져보면 40일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주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40일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의 숫자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문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요, 노아 시대 홍수 그 폭우가 내렸던 것이 40일입니다. 이집트의 400년간 노예 생활도 이 40이 10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뭔가 고난, 어려움, 혹독한 시간,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때려도 40대를 때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39대 때린다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마치 서양에서는 13을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이 4자 싫어하잖아요. 이것이 뭔가 부정한 숫자, 그리고 고난과 혹독한 시련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시간은 그 어려움과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변화의 여명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동안 품어낸 40일간의 희망이 새 역사를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둠의 수용과 항복이 아니라 그 희망을 사건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바로 40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부활주일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주일에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 우리가 한자어로 사순절입니다만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렌트라는 말, 특별히 라틴어에서는요, 그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렌트라는 말은요, 사실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에 대한 라틴어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봄 기운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춥고 얼어붙었던 그 겨울이, 그 혹독한 어둠의 추위가 이제는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이 돋아나는 봄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을 시작하는 그 선포가 인생아 기억할지어다.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랫동안의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흙에서 비롯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허무함을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흙에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루하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라는 것이 사순절의 그 렌트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사건을 이루어지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 신앙입니다.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면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면 시험이란 아프고 아리고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를 읽어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은 문제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시험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 악마가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작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 당하셨다는 거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요, 일어설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 그것을 주도하는 악마의 그 장난에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것인지, 이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믿음의 자리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의와 불신이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악마가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악마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마치 부적이 없으면 귀신에게 공격당한다라는 주술적인 생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어떠한 시험을 겪어도,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것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여정 동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악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라 굳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번에 걸친 노골적인 유혹이었고요. 그 모든 것은 달콤함이 주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 권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라는, 기적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증거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이든 악이든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다시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누구에게 자신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신실하고도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심 통해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삶에 대한 지켜본 평가, 그 고백이 바로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에게 뭘 증명해 굳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실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두 번째는 이것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악마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력과 영광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력,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악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럼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십니다. 악마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을 떠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악마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악마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없으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유혹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봐라.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빵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굳이 내가 너에게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데 아직 너는 아닌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널 줄게.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주는 거 보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계속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호소하는 패턴,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기적 많이 하시는데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너무나 아픈 불치병도 고치시는 분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복음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입증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모든 치료의 은총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그러한 기적은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기적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 신앙과 그 관계에서 갖는 진정성이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종교에 있어서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정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그것을 성지라고 얘기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뭐 이러저러한 조각물도 만들어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신성이 없으면 신앙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증거를 거부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파라오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만 있는 신앙은 그 신앙을 종교 권력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분들이 유명해지고 힘이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한결같이 부패하고 한결같이 물질 문제에, 도덕적인 문제에 휩싸이는 것은 권력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기적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이 많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던 기적의 수와 비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만 찾는 신앙에는 항상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기억이 흐물흐물 흐릿해질 때 하나님 자체도 잊혀져간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함께 하나님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놀라운 힘으로 만들어내는 자신의 욕망을 이뤄내는 그러한 종교적인 욕망만이, 잘못된 힘만이 그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혀져갈 때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시작되면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도 사순절 새벽 예배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질수록 교회는 부패고 역사는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적만 강조하는 자극적 열광주의로 중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지니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흐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자극적인 열광주의로 채워주면서 잘못된 신비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독이 주는 금단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지요. 백성을 경배하는 참된 힘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 서두에 이 사순절 렌트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억함이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이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한 재현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기적을 바라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몰입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따라서 실천할 때 오늘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오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악마는 자꾸 예수님에게 기적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강조하는, 그리고 기적을 강요하는 악마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영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읽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곰곰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읽어내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읽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읽고요, 우리의 몸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육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요,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흐름은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관계입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숙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온기가 겨울을 녹이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그 순례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비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추수감사로 감사드리는 그 절에 드려지는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눔의 축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라는 것, 종교적인 제의는요, 재현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보십시오. 기적의 재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의 나눔을 명령하십니다. 3년마다 11조를 통해서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보다 약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은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추구하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눔은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고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돌봄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 보내면서요, 우리가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구하는,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요,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삶, 이것이 사순절 첫 번째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이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유일하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고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에는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드물어진 우리의 각박한 삶,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구원과 은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박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야드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추방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구원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망각은 우상 숭배와 죄를 통해서 추방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왜 야드바셴이라고 적어놨냐고요? 여러분, 이 야드라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셴은 이름입니다.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오늘 우리의 이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나고 배제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희망으로 삼아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섬김과 나눔과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소박한 사랑의 실천이 절실한 시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적은 멀지만 섬김과 나눔과 돌봄의 말씀의 삶은 가깝습니다. 사순절 시간 속에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지만 오늘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한 말씀 따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보혈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무나도 고뇌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곤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이웃을 향한 배려로 우리가 더 절제하고 자신을 지켜내므로 이웃도 지켜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때 감기 몸살이 걸리면 이게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렇게 힘써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양곤에서 확산되는 또 우리 특별히 이제 교민사회 우리 오미크론 추세를 보아가면서 대면 예배라든지 그러한 것들 정상화하는 과정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우리 오미크론 바람이 다시 지나가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고 지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 드린 그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생명이 이 땅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얼어붙은 것 같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잘 지혜를 통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절제를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지켜나가고 살려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터들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일손이 많이 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득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고 고백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